자, 오늘은 신명기 2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좀 거시기하죠? 근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좀 점잖게 번역이 됐는데 어느 번역이라고는 제가 소개를 의도적으로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번역 성경 중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묘사한 성경들이 있어서 좀 민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망한 내용일지라도 성경에 쓰여졌을 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았기에 쓰여졌겠죠. 크게 나누면 오늘 네 부류가 소개됩니다. 첫 번째 고환이 상한 자. 함께 두 번째는 생식기가 상한 자. 세 번째는 사생자. 네 번째는 족속들이 등장을 하는데 족속마다 조금 다 달라요. 그 내용들이. 제일 먼저 암몬, 두 번째는 모압,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에돔, 그리고 애굽입니다. 이 네 종류의 그 공통점은 이러한 자는 어디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 일단 총회란 도대체 뭐냐? 총회란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텐데 우리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경을 직접 좀 찾겠습니다. 신명기 9장을 열어보세요.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9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0절을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슨 표현이 등장을 하죠? 바로 이 총회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신명기 9장 10절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러면 이것이 신명기 돌판을 얘기하는 십계명 돌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입니다.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무슨 날에?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 두 가지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총회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교단도 총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전국의 교회 총대들이 함께 모입니다. 모이면 인원이 한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한 1,500명, 1,600명 정도 돼요. 그 많은 인원을 앉혀놓고 이제 회의를 하는 겁니다. 회의. 그런데 그것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총회의 기능으로서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총회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전부 시내산 밑에 소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 밑에 소집이 됐죠. 그리고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뭘 듣는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말씀을 듣는 모임이
하나님의 총회, 어셈블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총회라 그러죠, 보통.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 어셈블리 오브 제호바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총회. 그러니까 오늘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격이 많이 변해서 총회하면 전부 모여가지고 회의만 해요, 회의.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본래적 총회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회의는 그냥 한 번 모였다가 파회되는 겁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장 그래봐야 1년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행정적인 얘기는 우리가 오늘 할 필요는 없고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여호와의 총회란 뭐냐?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이 뭘 듣는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임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방금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고환이 상한 자. 도대체 고환이 상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고환이 상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번역 성경에는 그 부분이 터진 자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고환이 상한 자,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 부분이 상한 자를 얘기해요. 그러면 사실 우리 신체 기능 중에 고환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씨를 생산하는 기능을 맡은 부분이 고환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도 대부분 어디를 제일 보호하죠? 격렬한 운동 중에는 그 부분이 다칠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 보호대를 차거나 또 축구 같은 경우에는 프리킥을 할 때 선수들이 다 어딜 막아요. 거기를 우리 중계할 때 그거 다 보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상하면 일단 무엇이 불가능합니까? 네, 생명의 이어짐, 생명 번식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고환이 날 때부터 상한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영적인 의미가 담아진 건데 실질적으로 목숨은 살았는데 죽은 자예요.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4, 5년 전에 이 본문을 새벽에 설교할 때 그 설교 제목을 찾아보니까 제목이 좀 희한한 제목을 갖다 붙였더군요. 씨 없는 수박 뭐 이렇게 찾아보면 나와요. 씨 없는 수박. 어떻게 뭐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기발한 생각을 새벽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명의 번식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죽은 자와 같이 방불한.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로 태어납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는 다 뭘로 태어나죠?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 사망한 자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오늘 1절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 그런데 두 번째 보실까요? 두 번째. 그래서 1절에 이 고환이 상한 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씨입니다. 씨. 씨를 번식시킬 수가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음경이 잘린 자. 자, 음경이 잘린 자는 이것은 가나안 땅 안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체를 상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몰렉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몰렉신. 이 몰렉신은 다산, 번영,
신이에요. 근데 이제 종교가 열광주의에 빠지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의미로 자기 신체의 일부를 훼손해서 이 신에게 드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생식기가 잘린 사람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런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생명의 다산과 번영을 위해서 누구랑 교제하고 교류한다는 얘기입니까? 몰렉신과 교제하고 교류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자는 어디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어셈블리,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제 이 말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좀 볼 텐데, 요한일서 3장 9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요한일서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뭐가?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는 어떤 자예요? 그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그 말이에요. 자, 레위기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2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레위기 율법에 보면. 그런데 어느 인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좀 더 보도록 하죠. 이사야서 5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56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하지 말며, 고자, 고안이 상한 자예요.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자, 고자를 이때는 뭐라고 불리웠다고요? 마른 나무라고 불리웠어요. 그러니까 물기가 없고 생명에서 떨어지고 끊어진 자, 이게 고자예요. 상징적으로. 그 다음 절을 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자, 이 이사야서를 그대로 좀 띄워두십시오. 여러분, 살포시 하나의 그 반전의 그림이 소개되고 있어요. 신명기 율법상으로는 고자는 생명을 이을 수도 없고 죽어서 태어난 자와 방불해요. 맞죠? 그리고 제사장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자고 또 우상과 연합했던 자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어떤 희망을 열어놓는가 하면 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근데 그 이방인이 지금 누구의 소속으로 믿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연합이 됐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또 원래 율법적으로는 이방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잘라내게 돼 있어요.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고자도 나는 죽은 나무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음 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무엇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뭐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율법적으로는 신명기 23장의 상태처럼 고안이 상한 자요, 음경이 잘린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총회,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될 수가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니까 언약을 굳게 잡는 자, 그 언약은 구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오실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망과 희망 없는 인생들에게 누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절망에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 같은 우리들에게 그분이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죠?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십자가 지기 몇 보 전에 퍼포먼스로 뭘 보여주십니까? 그들을 데리고 동산으로 들어가세요. 첫 아담인 인류가 쫓겨났던 그 동산을 상징하는 동산으로 제자들, 하나님의 교회의 상징인 어셈블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서 우리가 놀랍게도 만나볼 수 있었어요. 오늘도 사실은 본질이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열어놓으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두 얘기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정말 고안이 상한 자, 뭐 우상 숭배하다가 음경이 잘린 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무슨 상징이 담아져 있다? 영적인 상징이 담아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로마서 5장 한번 같이 읽고 다음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네, 율법이 들어온 곳에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말은 그들의 죄를 확실히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23장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는 우리 인류와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 신체의 기관들을 빌려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욱 넘쳤느니라?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사랑이 헤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모든 걸 그냥 물이 천지를 덮은 것처럼 덮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를 보십시다. 2절.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을 잠깐 보십시다. 여기 세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사생자예요. 사생자는
복잡한 설명 없이 간단히 정의하자면 사생자는 뭐냐? 정상적인 결혼 생활 외의 모든 출산을 성경은 정의하기를 사생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한대요? 들어오지 못한대요. 총회에. 자,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뭡니까?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징계를 받는 자마다 참 아들이라 그랬어요.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다 사생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었습니까? 참 아들이 대신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참 자손이 되고 아들이 된 거예요. 이 두 절만 읽으니까 문맥이 좀 잘려서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우리 히브리서를 좀 직접 찾아가면서 이 설명을 좀 마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다 찾으세요. 제가 부탁하기를 8, 9점만 부탁을 했는데 10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10절 히브리서 12장 10절 방금 읽었던 다음 절이죠.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시작.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다음 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대신 그분이 징계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의 이 징계에 대한 의미는 어떤 구속적 맥락이 담아져 있는가 하면 우리를 고치고 어그러진 길에서 건지고 우리를 영원한 유익을 주기 위해서 대신 우리가 받아 마땅할 징계를 누가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징계의 결과로 11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고 의와 평강의 열매는 누가 맺어요? 우리에게 맺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를 잘 보세요. 평강이 먼저입니까? 의가 먼저입니까? 의가 먼저예요. 우리를 의롭다 결정해 주시고 그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의 순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사실상 뭘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어요.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의롭다 정하셨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의와 평강이에요. 항상 순서가 평강과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12장의 이 징계로 유명한 장은 우리를
고난을 주어서 훈련을 시켜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만든다는 의미도 당연히 녹아져 있지만, 이 모형 속에 정말 말하고 싶은 히브리 기자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받을 징계를 누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의와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평강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다 징계받을 이유가 없는 사생자 같은 존재였어요. 오늘 신명기 23장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23장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율법으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떨어질 결과였어요. 마땅해요. 그리고 그것이 몇 대까지 이른대요? 10대까지. 여러분, 히브리 숫자의 이 문법적 용례는 문해적 의미가 있습니다. 10대까지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생자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실질적인 사생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상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바알에게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고발했죠? 음행한 이스라엘아. 음행한 이스라엘아.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는 계속 밖에 나가서 뭘 나옵니까? 사생자를 나와요. 로암미를 나와요. 백성 아닌 자녀들을 나와요. 로라는 말은 부정사 아니에요. 아니요. 뭐가 아니에요? 암미. 암미라는 말은 백성들 아니에요. 로암미. 그 이름이 로암미예요. 호세의 아내가 밖에서 나온 자녀는 우리가 그런 사생자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그 의와 평강의 열매는 우리가 대신 누리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율법은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을 넉넉히 덮어버리고도 남을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또 맞아 보십시다. 이제 족속으로 넘어갑니다. 족속. 성경을 보시면 우리 암몬과 뭐가 나옵니까? 모압이 나와요. 모압. 암몬과 모압. 자, 우리 출애굽기 창세기 19장을 한번 띄워 주실까요? 창세기 19장.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했습니다. 심판을 당했어요. 어느 정도 타락을 했죠? 여호와의 천사들이 이 성을 방문해서 심판의 조짐을 경고하죠. 롯이 그들을 집안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관계하리라.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범죄를 모의해서 문을 거의 부술 듯 두드리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롯이 뭐라 그러죠? 내게 두 딸이 있다.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 팩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롯이 반어법이에요. 여러분, 빚쟁이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매일 와가지고 악을 쓰고 욕을 하고 퍼부어요. 그러면 돈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얘들 데려가라 그래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는 딸을 내놓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그 도시 사람들이 악하니까, 악하게 두들기고 난리를 밖에서 치니까 차라리 내 두 딸을 너희에게 줄게. 그 말은 진짜 두 딸. 그럴 천인공로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 말은 사실상 그 도시 사람들의 악함을 반어적으로 설명하는 거지. 롯이 미쳤나요? 예? 아무리 타락의 기로서니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명인 롯이 두 딸을 내놓겠다고 진심으로 말을 했겠습니까?
그거는 사실상 반어법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내 맞아 소금 기둥이 되고 나서 이들이 산속에 피합니다. 훨훨 타는 도성을 바라보면서 두 딸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제 우리 집안의 대가 다 끊어졌겠다. 끊어지겠다. 어떡하나. 해서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서 각자 하룻밤씩 들어가 씨를 생산합니다. 롯에게. 자,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하죠?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누구의 조상입니까? 모압의 조상이 돼요. 또 다음 절 시작.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자, 그렇다면 오늘 신명기에 등장하는 이 모압과 암몬, 암몬과 모압은 누가 저지른 열매입니까? 롯이 두 딸을 통해서 저지른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얼마나 자기 눈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기에 좋았던지 뭐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 한 절에 걸쳐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애굽 땅, 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탄성을 터뜨릴 때가 애굽의 문명을 기근을 피해 잠깐이지만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매력적이고 화려한 문명의 맛을 이미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기근을 피해 잠시 머물렀다가 그걸 경험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딴 살림을 차리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딱 한 지역을 봤는데 이야, 기가 막혀. 진짜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드문데 이 땅은 보니까 물 좋고 정자가 좋아요. 여기다. 여긴 말뚝을 박아도 뭔 장사든 되겠다. 그리고 택해서 그 지역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말은 그 당시 수사적 표현상 이보다 더 좋은 땅은 없다 그 말이에요. 애굽 땅과 같았다. 옛날에 우리도 좋은 데는 야, 여긴 미국 같아. 요즘 그러면 촌스럽다 그러지만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좋아 보이는 땅이 누구의 축복인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라는 이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 한 절에 걸쳐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택해간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롯이 뭐가 됩니까? 19장 1절에 보면 성문에 앉아 있어요. 그 말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도시에서 가장 유지가 되었다거나 재판장이 된 겁니다. 그 외에는 성문에 아무나 앉을 수가 없어요.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죠. 그런데 그의 성공은 마치 어떤 성공인가 하면 열심히 벌어서 이 세상의 1%가 되기 위한 성공이었어요. 그의 성공은 전혀 행복한 성공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누가 고발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 의롭다라는 말은 행위적 의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이는 그가 날마다 저 불법한 자들의 음행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심령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그가 택해서 간 소돔과 고모라 땅의 결말이에요. 만지고 누리고 1%에 올라가 살긴 했는데 행복하진 않았어요. 속은 푹 썩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남겨놓은 게 이 암몬과 모압이라는 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여기 하나님의 아주 애매하고 모호한 은혜가 있어요. 제가 애매하고 모호하다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권선징악적으로 나쁜 놈은 벌 주고 잘한 사람은 엄청나게 상 주고 안 그러시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목가적 풍경을 그려낸 책 중에 룻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롯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기근을 피해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모압 땅으로 건너가요. 바로 이 땅으로. 거기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어요. 마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을 잃어요. 그리고 덜렁 과부 셋이 고향 땅을 향해 베들레헴을 향해 오다가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돌아가요.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이거 효부의 모델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지. 아주 5월이 되면 며느리들이 이 본문 때문에 아주 고생들을 많이 해요. 봐라 말이야. 룻을 본받아라. 그게 무슨 효부의 모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가 모압 여인으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 지역의 가장 부자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낳은 생명을 누가 안고 있어요? 누가 안고 있어요? 나오미가 안고 있어요. 나오미는 이미 생산을 할 수 없는 절망의 가문이 끊어진 여인이에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보아스가 그 계대를 이어주고 나오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 보아스와 룻이, 이방 여인 룻이 생산한 아기를 나오미가 안고 있어요. 나오미라는 이름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희락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는 고향 땅에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이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마오. 나를 마라라 하시오. 마라라는 말은 괴로움, 쓰다, 아프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괴로운 인생을 초대하셔서 그 죽은 마른 나무 같은 품에 생명을 안겨주십니다. 그 아기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끈질긴 모호한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이해와 계산과 상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신명기 23장 율법으로 보면 이 모압과 암몬은 절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데 놀랍게도 모압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신비하고도 하나님의 광대한 은혜를 누가 감히 예단하고 예측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마지막 순서를 보면 에돔과 애굽이 등장을 합니다. 에돔은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형제예요. 맞죠? 야곱의 형제의 후손이 에돔이에요. 게다가 애굽은 어떤 족속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을 안 찾겠는데 제가 얘기로 할게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전부 붙잡아 갔습니까? 자기네들이 먼저 들어갔습니까? 예, 붙잡아 간 게 아니에요. 기근이 오니까 요셉 때에 72여 명의 가족들이 먹고 살려고 요셉에게로 들어갔다가 그렇게 씨가 퍼진 겁니다. 게다가 400년에 걸쳐
실질적으로 이들을 먹여 살린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애굽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세상과 인생이라는 것은 흑백 논리로 구분하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을 때는 하나님의 통섭적인 이해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저거 죽일 놈, 나쁜 놈, 우리 편, 내 편 이렇게 자르고 구분하고 진영 논리에 빠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와 사랑은 그런 질긴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거역과 인간의 반역을 뚫고 들어가서 뭘 결국은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하나밖에 남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항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긴 완고한 완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의 인생 속에 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이기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설득당하나이다. 믿습니까? 그 사랑 많이 나누고 흘려보내는 우리 삼일교회 또 성도들의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315장 우리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천천만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득할 수 없고 해석도 안 되는 인생의 굴곡길에 늘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 모든 영광을 주께만 올리나이다. 또 넘어지고 또 쓰러져도 또 좌절해도 좌절한 숫자보다 늘 한 번 더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한 주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자비 속에, 신비한 은혜 속에 우리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노래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3일의 귀한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 있는 가족들, 병상에 누워 회복의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환우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